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참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태풍이 빨리 지나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2층에서 창문 위에다가 요거보다 작은 화분을 하나 놨는데 제 방에 앉아 있다 보니까 뭐가 와장창해요. 나와서 보니까 그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그걸 날려가지고 깨트렸어요. 그래서 야, 바람이 참 세긴 세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저는 안 날아가서 오늘 같이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손잡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집사님이 승리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런 생각 없이 일만 하지 말고 눈 봐가면서 마음껏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설교를 많이 들었고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남편을 5번째 바꾼 여인. 그것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시온할 때 유대인들은 낮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 시온할 때 불을 길러오거나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남편을 5번째 바꾼 그 사실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사람이 전혀 다니지 않는 한낮에 제일 뜨거운 때 우물가로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만큼 인생이 고달팠고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남편하고 결혼했다가 사별을 했는지 이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2번째 또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역시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5번째 바뀐 것이죠. 사람이 그 정도 되면 어쩌면 인생의 절망적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노력도 해봤을 것이고 그리고 밤을 샌 적도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여전히 진전이 없습니다.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답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 물을 길러 우물가에 그 뜨거운 낮에 물동이를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디 사람이냐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이유는 바벨론이 침공을 했을 때 바벨론 왕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지요. 그래서 순수 혈통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의 혈통에 이방인의 혈통을 접목시킵니다. 그래서 속되게 말하면 잡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하고 상거래도 하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오면 돌아서 갑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안 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우물에 물 길러 갔는데 웬 유대인 남자가 말을 붙입니다. 뭐라고 말을 붙이느냐면 그 물을 나한테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안 하는데 나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며
그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주는 것을 너가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물을 줄 수 있겠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는 물은 그 물과 다른 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과 대화 가운데서 이 여인은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새로운 생수였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얻은 그 생수의 은혜 때문에 들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그동안에 창피했었다 그러잖아요. 남편을 5명째 바꿨으니까 부끄러움도 잊어버린 채로 동네로 들어가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사람들아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4장 전반부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은 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 성경에는 물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과 복음은 닮았습니다. 다른 말로 물과 은혜, 물과 성령의 역사, 물과 예수 그리스도, 혹은 물과 하나님의 말씀은 닮은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은요,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물은 언제나 생명과 성장과 번성을 공급해 줍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도시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기만 살려고 애를 쓰지만 물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물은 언제나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됩니다. 동과 서, 남과 북이, 그리고 극과 극이지만 물은 서로 만나면 하나가 됩니다. 이 물의 교훈을 따라 초대교회가 은혜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자기를 희생하여 음식의 맛을 내고 더러운 옷과 또 더러운 몸을 닦아주기도 합니다. 화염이 치솟는 곳에는 자기를 희생해서 불을 끄기도 합니다. 이 물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반석을 쳐서 광야에서 물이 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물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쓴물을 마시며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인 영원한 생명의 단물을 마신 사람들은 더 이상 쓴물을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뚝이 넘칠 정도로 흘렀던 요단강을 갈라주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열왕기하에 기록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렸었다가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그를 만나서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7번 씻고 나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문둥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는 누구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죄가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7번 씻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 죄는 완전히 사함받고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 47장에는 성전 문지방 밑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이것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생수가 나옵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에게서 그 생수가 공급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재보니까 발목에 잠기고 그리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나중에는 헤엄을 쳐야만 되는 많은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고 죽은 강이 삽니다. 한 마리 고기가 없던 죽은 바다가 살아서 고기가 힘이 많고 어부가 많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도 열매가 없던 그 삶에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공급되면 죽은 바다와 같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던 바다에 고기가 힘이 많아져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강 좌우에 수풀이 우거집니다. 꽃이 핍니다. 사시사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약재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마시게 되면 그 생수가 내 안에 흘리면 내 인생이 복되게 되고 그 생수가 우리 가정에 흐르면 우리 가정이 복되게 되고 그 생수가 우리 사업에 흐르면 경기에 관계없이 잘 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고쳐줄 때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보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 소경이 눈을 떠준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뒷부분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와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거듭나야 되느니라. 이 니고데모가 학자입니다. 성경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니라. 물과 성령. 그 이전에 4장 23절과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즉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전체는 생수에 대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 생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생수가 흘러 넘쳐서 내 가정에, 가족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고가 딱 막혀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영원한 생수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큰 사랑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홍콩에서는 벌써 20여일째 심각한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모습이죠. 방송에 보도는 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부에 대해서 수많은 집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는데요.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수백만 명이 모였습니다. 보도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참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잘났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주장합니다. 저 어려서 살았던 옛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진 게 많이 있죠. 가난하게 살던데 또 지금은 먹고 살기 풍요로운데,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하게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래도 가난할 때는 정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렵지만 서로 돕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인터넷 기사를 좀 보다가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이기주의라고 자기만 합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먹는 것이 많고 삶이 풍요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즐길 것이냐. 어떻게 하면 즐길 것이냐. 그러다가 그게 막히면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심각한 범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돈 잘 쓰며 사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출세했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풍요 속에서 무한한 갈증을 느끼고 삽니다.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수많은 것을 기웃거리고 찾아다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명이나 바꿨습니다. 왜 바꿨을까? 누가 그럽디다 하나 만나서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의 힘 안 들지요? 좀 대답 좀 해줘야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기분 좋지. 대답 안 하면 뭐 집에 가서 싸우게 생겼네. 5명째나 바꿨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 정말 아프고 힘든 인생. 왜 그럴까요? 뭔가 답을 좀 찾아보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바꾸면 좀 나을까? 이 사람하고 살면 좀 나아질까? 근데 그게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여인과의 대답에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5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동거하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럼 여기서 남편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영원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그 말에 아멘이 되십니까? 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라고 했으니까. 남자분들도 아멘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남자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지난 수요일날 참석했어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남편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 사람들, 저도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돈일 수 있습니다. 돈을 남편처럼 의지하고 살고, 지식을 남편처럼 의지하고 삽니다. 권력을 붙들고 삽니다. 그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다 해봤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습니다. 노력도 해보고 애도 써봤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살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이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래도 생명을 부지하고 싶어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려고 그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찾고 있는 생수임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평범한 유대 남자로 왔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만나는 이분이 여사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 선지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라고 하는 말. 육신적인 갈증의 근본 원인은 영적인 갈증에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왜 삶이 자꾸 꼬일까요? 왜 우리 가정에는 자꾸만 어려움이 올까요? 왜 내 인생에는 아프고 힘든 일만이 계속 겹쳐올까요? 돈 벌면 없어질까? 아니면 부부간의 대화가 잘 통하면 없어질까?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그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답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그렇게 써놨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나는 아직 구원받은 게 확실하지 않다는 분 일단 남으세요. 밥 안 먹고 재교육해야지. 구원의 확신. 근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만 크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어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다 이루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 가운데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해결을 하십니까? 이사야 53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질고의 문제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다 이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되잖아요. 지난 주간에 세상을 이기며 살았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머리는 다 합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이 다 일어났지. 예수님이 세상을 다 이겼지. 머리로 백날 알아도 그걸 누리지 못하면 내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 생명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이 이루어 놓은 것이 내 것이 되고 주님이 이겨 놓은 것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목사님 된 전영대 목사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는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하는 그 찬양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수도 없이 방황을 했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 생수의 잔을 마시고 나니까 그 갈급한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돈이 없어도 감사하며 삽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는 몸이 아파도 찬송하며 주 앞에 섭니다.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귀에 막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대화만 나눴을 뿐인데 그 대화를 나누는 순간 이 여인 안에 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생수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까? 물동이를 버려놔서 다시 말하면 다시는 세상의 갈증에 시달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배부르게 살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변화입니다. 동네로 뛰어가면서 외칩니다. 사람들아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얼마나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어서 부끄럽게 살아가던 그 여인이 뭔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생수로 씻김 받았습니다. 그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고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와보라,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나 같은 인생에도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기쁨이 있다고, 이렇게 감사가 있다고, 이렇게 찬양이 있다고. 그 주님을 좀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고 창피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요즘 고3을 둔 어머니들이 참 고민이 많을 겁니다. 당사자들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할까? 걱정이지. 나는 우리 고3들이 정말 좋은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 속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 만나서, 세리장 삭개오도 주님 만나서,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나서 이 생수를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가면 좋은 일이 있다고, 저 일을 하면 잘 될 거라고. 또 인생의 경험이 많은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거기에 답이 있을까요? 그분들이 걸어왔던 길을 똑같이 걸어갈 뿐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장 위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교회 다니는 데서 끝나지 말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부러울 것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 이루심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교회 밖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들여다보면 달라야 합니다. 없어도 슬퍼하면 안 됩니다. 일이 꼬여도 좌절하면 안 됩니다. 일이 꼬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여전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좌절할 이유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고 울상이 될 이유도 없잖아요. 제가 늘 주장하는
요즘 근래에 자꾸 얘기했던 말씀은 목사님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앞으로도 살아계십니다. 어디에? 우리 안에.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면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그 하나님. 이제는 남편 바꾸지 말고 있는 남편하고 삽시다. 잘 들어야 합니다. 무슨 이상한 얘기한다고 들으면 안 됩니다. 큰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면 우리 입에서 생수가 넘치게 되고, 그러면 인생이 아름답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